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의 목사님 중에 윌리엄 로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인데, 예를 들어서 역사가 했던 기보는 아주 엄청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했던 윌버포스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법을 개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였던 휘필드나 웨슬레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근본적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타임,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의 어떠한 일점이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때라고 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든 만물이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 만물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때가 찼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때가 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근본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지금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때가 찬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때가 찬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기다리면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뭡니까? 그것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은 정한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데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시키거나 그만두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70년 후에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결코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묘하게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법령과 조서를 공부해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되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비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등불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샛별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등불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그 밤길을 비춰주고 안내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산길을 가는데 낭떠러지 가는 산길을 가는데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동차는 절벽을 길인지 알고 가다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몸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겠죠.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절벽에 다시 올라온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많은 체력을 낭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드라이트를 켜고 갈 때는 우리는 바른 길을 아무리 절벽길이 할지라도 밤에도 밤중에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헤드라이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드라이트가 켜서 자동차가 달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운전대를 제대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 차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줬는데 오늘 말씀에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불순종하고 갈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샛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바로 헤드라이트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샛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색에 쫓겨서 먼 타양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광야에서 그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몹시 피곤하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계단이 나타났는데 하늘에 오르는 계단이었고 그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야곱을 돕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단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해서 너를 향한 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겠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계단 위에 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계단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선언한 말씀을 볼 때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즉 죄를 용서함으로 구원을 이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위와 또한 자격을 회복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룬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약속을 다 완료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인도하시는 사랑, 보호하시는 사랑을 믿으며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으며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